베르시트 에클레시아입니다. 마가복음 강의 18번째 시간, 이번 시간에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3절, 하늘 곧 말씀으로부터 오는 표적, 죽은 자를 살리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을 할 때 나왔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뭐 5,000명을 먹였다는 얘기 나오고 오병이어죠. 그리고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떡 7개로 4,000명을 먹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다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세상 양식에 대해서 당연히 금식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그 신랑과 함께 먹고 마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신랑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맺은 땅적 가치, 육적 가치,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함으로 땅을 경작해서 얻은 땅의 소산, 가인이 하나님께 자랑스럽게 드렸던 그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먹고 마시는 그 양식은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산떡,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금 비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반드시 광야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광야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광야 교회를 의미하는 거고, 그 광야 교회의 71회 동안에 나는 말씀에 의해서 끊임없이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차원에서 보자고 하면 그 광야는 바로 나 자신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반드시 그 광야에서 그렇기 때문에 3일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나토스로 죽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첫째 날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둘째 날에는 병을 치료하고, 셋째 날에 온전하리라. 그래서 지금 여기 마가복음 8장 2절에도 보면 예수가 무리들을 보고서 가엾이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예수와 함께 있었는데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딱 나오죠. 그죠? 예수와 하필이면 무리들이 3일 동안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에게 얘기해줘. 그죠? 내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3일 광야길을 가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그죠? 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반드시 예수와 함께, 예수와 더불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함으로 3일 길을 통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3일 동안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도 아무것도 먹지 못한 금식을 하게 되는 그 비유란 말이죠. 세상 양식에 대한 금식, 율법에 대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7개의 빵 덩어리를 말씀으로 넘겨받아. 그러니까 곧 7이라고 하는 빵 덩어리가 의미하는 것은, 이것은 진리의 아들들의 모형이니까, 그죠? 내가 결국에는 또 다른 생명의 양식, 말씀 그리스도라고 하는 아들로 내가 재창조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림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장 7절에 보면 They also had a few little fish.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대요. And after Jesus had blessed this.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가 7개의 빵덩어리를 축복했듯이 지금 물고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빵덩어리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그 빵덩어리는 나의 모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도 나의 모형이에요. 근데 예수가 빵덩어리와 7빵덩어리와 물고기를 축복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라고 하는 말씀 그리스도로서의 머리를 나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넘겨받으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세상 가치에 대해서는 완전한 그 금식이 일어나고, 금식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와 함께 3일길을 통과를 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기 때문에. 이해되죠? 무슨 얘기인지. 그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육신의 생각, 나라고 하는 선악나무가 세상에 대해서 온전하고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금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대신에 나는 사천이라고 하는 하늘의 수, 곧 이건 뭐예요?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거죠. 말씀 그리스도, 정사각형의 성전, 창세기 1장 1절대로 성전으로 내가 재창조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의 표적이거든요. 하늘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해분이에요, 해분. 원어 성경에 나오는 건 스카이가 아닙니다. 해분입니다. 그 해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도 하고, 말씀 그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나라고 하는 땅에 임해서 나를 사라고 하는 사복음서, 말씀 그리스도, 성전으로 창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이고,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에게 와가지고 The Pharisees came out and started an argument with Jesus. 예수하고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말씀의 모형이라고 했으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에 매여있는, 여전히 나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그 차이를 분별할 줄 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보편적 인간이 말씀이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나한테 끊임없이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They wanted to test him by asking for a sign from heaven.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나한테 표적을 보여다오. 이건 거죠.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 참 복음이 맞다고 하면 증거를 내놔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당신은 왜 그 참복음을 깨달아서 전한다고 하는 당신은 왜 맨날마다 그 모양 그 꼴이고 맨날마다 왜 우리한테 다 털려야 된다는 말을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당신이 전하는 그 복음 가짜 복음 아니야. 오히려 이렇게 대적한다니까요. 무슨 일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Why are you always looking for a sign? 너 왜 니네들 자꾸 표적을 구하는 거야? 나라고 하는 말씀 자체가 진리가 표적인데 더 이상 무슨 표적이 필요하니? 내가 너희들을 3일 길로 끌고 가서 죽일 건데, 그래야 너네들이 그렇게 십자가를 통과를 해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데, 그 표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표적을 깨닫지 못하고 도대체 무슨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거냐? 그럼 뭐겠어요? 그건 바로 눈에 보이는 것, 나타난 것으로 증명을 해달라는 거죠. 복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지금의 세상 기독교와 예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모습이 너무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보편적 죄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 can promise you that you will not be given one. 하나도 받지 못할 거라고 얘기하니까 then
그리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서 예수가 무리를 떠났다는 얘기죠. He again got into a boat and crossed over the other side of the lake. 복음을 그렇게 전했는데 못 알아먹어요. 이거 잘 들으세요. 참복음 참진리를 전했는데 여전히 육적가치 땅적가치를 달라고 보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예수 믿을게요. 그러면 제가 복음 믿을게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는 말씀은 복음은 떠난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더 이상 때가 차면 전하지 않아요. 그럼 그걸로 끝. 강 저편으로 넘어간다니까요. 그러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갈 수가 없고 저쪽에서도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요. 건너간 자가 된 거니까. 강 이쪽에 있는 자들은 영원히 그냥 율법에 매여서 율법의 왕이라고 착각에 빠져서 유황불의 상태로 호적호적 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신세, 거지 나사로가 아닌 부자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목마름과 배고픔에 영원히 빠진 자로서 요 진리, 요 복음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